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 공동체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패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월 7일, 14일, 21일, 28일 우리 3월달 한 달 동안에 교회 1, 2, 3, 4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에서 다른 말씀으로 또 다시 교회 넘버 5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을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넘버 2, 교회 넘버 3, 교회 넘버 4,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교회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해드리죠. 사도행전 11장과 12장 사이, 13장 사이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11장에 나타난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처음 1절이 시작하면서 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늘 저희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장에는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 11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는 그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자 누가가 12장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12장이란 이 사도행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종합하면 베드로가
잡혀 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한데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한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 시점에 이 1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체험, 담대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가게 했던, 그러므로 안수를 받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1절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그때에 항상 성경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 그리고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때라는 이 때가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 그런 환경적인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초대교회가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기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흥이 있었지만 그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였냐면 바로 박해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왕성한 복음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되어질 때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꼭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시점에 또 한편으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과 고난과 더 나아가서는 순교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하면은 숫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부흥했다, 이런 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고 넘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점점 증가해져서 앉을 자리도 없고 파킹도 없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 라고 보통은 대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부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이런 거다라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네, 그것도 부흥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흩어지는 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각각 흩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부흥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는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갈 때가 바로 부흥이 시작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 있을 때 함께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들이 따라갈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나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 성소도 잘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해보셨을 거고 지금 여전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퀘션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오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과 세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져보자 그러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가지고 가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 용서, 회개, 하나님 나라 등등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들이 부닥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밸류들이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의 문제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을 질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지명해서 작당을 모의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12장 2절을 보십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세상의 대표적인 그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가문 대대로 악을 저지른 가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가문 초대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헤롯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분봉왕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칼로 뱁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칼과 목을 베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 만나면 성장해서 결혼을 하는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무엇을 봅니까? 가문을 보죠. 집안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가문을 봅니까?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4대째 와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무엇을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까? 태어난 유아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를 죽였던 이 헤롯 가문, 세상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명예와 돈과 성공을 추구했던, 그래서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서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이 헤롯이라는 가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왜 점점 힘들어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 지키기도 왜 어려워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고민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을 믿으면,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더라도 비웃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믿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집에서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고 박해고 고난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또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본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2장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이 되어질 때, 자기들과 충돌되어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없어질 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상관없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면 없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을 오늘 12장 본문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때는 또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패스오버,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기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에 잡혔는데 바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면 끝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데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소식이 교회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나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간절히. 어떻게는 간절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여러분 뜻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잘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 도움이 없이 엎어지는 것,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줄을 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엎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형편없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인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핑계를 대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쁜 핑계로 어떤 이유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 아닙니다. 우리 오랫동안 새벽 재단을 쌓으신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도를 잘할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여러분 오도 가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위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됩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괴로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내 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흥의 계절을 맞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흥되지 않고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이유,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1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를 베드로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추측해 볼 때 오늘 이 기도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 교회는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믿음의 주축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한 명은 옥에 갇히고 이제 곧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붙어져서 죽어져 나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위기의식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큰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 물보듯 뻔한 상황이 바로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줄을 대봐야지, 헤롯 왕과 관계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인적, 학적 이런 것을 좀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좀 연락을 해서 좀 유두리 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적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죽이는 것에 아주 익숙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까? 똑같죠.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기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기는 쉽습니다. 왜? 이미 저희는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당하면서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결론은 베드로가 풀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옥에 나타났는데 환한 빛이 비추게 함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열심히 주님이 기도했는데 잠을 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데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여러분, 한 번 자면 계속 잔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지금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옆구리를 찔러 천사가 깨웁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깨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우고 또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환상이 아닌 것을, 실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보초를 섰던 그 병사들 하나씩 통과하며 문을 통과하며, 그리고 드디어 마가의 그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보여지고 그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묶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쇠사슬에서 풀려집니다. 손목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공격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그 문제들을 주님의 안에 구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2장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문들이 하나둘씩 열림같이 베드로도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제 준비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도착한 곳이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마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나옵니까? 여종인 여자 어린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랬을까요? 분명히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야 됩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가 아니고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놀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 로데라는 여인 이 어린 아이보다 거기 안에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해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주권에 있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갔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바로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죽음을 택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4장 28절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성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위험에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이라는 것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 야고보를 보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절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암이 걸리셨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선포했는데 열심히 금식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여러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할 때 그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일어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갔기 때문에 목숨은 하나였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다. 이게 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노매러 왓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떤 것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낳은 그 결과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분, 응답은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은 yes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이 no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wait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silent 할 때도, 말이 없으실 때도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응답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응답은 나의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우리가 요구하고 받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응답이 더디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무조건적으로 엎드려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이 되고 핍박이 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신뢰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